안녕하세요. 8월 1일 화요일 나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제 아내가 조산 위험이 높아져서 어제 제가 애들을 데리고 부모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무척 무더웠지만 부모님과 아이들과 함께 주변 냇가에 가서 고기도 잡고 물놀이 하면서 시원한 시간을 보내고 왔답니다. 어젯밤에 집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말드라를 준비하는데 집이 조용하니 왠지 부모님 댁에 두고 온 아이들이 그립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모쪼록 아내의 순산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카톡으로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정일이 11월 20일입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늦게 아이가 엄마 뱃속에 하루라도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려요. 그러면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로마서 11장입니다. 어제 바울은 분별 없는 열심이 자기 의가 되고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 전해진 복음을 거절했던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것을 1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바울은 2절에도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엘리야의 이야기를 빗대어 그들은 마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도 같은 남은 자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죠. 예전에 제가 처음 로마서 특징을 말씀드릴 때 로마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것도 아니고 로마 교인들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전한 적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수이고 그리고 이방 기독교인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바울은 소수인 이방인들의 구원을 변호하고 때로는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의 상황은 달랐어요. 로마 교회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소수, 이방 기독교인들이 다수라는 특징이 있었죠. 이런 상황을 염두하였을 때 바울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 안에 남은 자가 있게 하셨다. 이 말이요. 이방 기독교인들에게는 충격이고 또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의 서신 중에 이렇게 유대인들을 변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서신은 없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이방인으로 옮겨갔는가?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셨는가? 라는 그런 당시 로마 교회의 다수였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해요. 흔히 구약에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신약에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사상을 대체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로마 교회의 주류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른 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이죠. 이 교만해진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이 오히려 세상에 풍성한 구원을 가져다 줄 열정과 원동력이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남겨두신 것은 여러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다시금 사명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제 17절에 보면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에게 접붙였다라고 하는 이 접붙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너네 이방 기독교인들, 너희도 자랑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찍어내실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신앙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수라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 26절 잠시 우둔하게 되었던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사랑을 입은 자들이었기에 지금도 원수가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여전히 탕자처럼 방황하는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기다리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이스라엘을 판단하기보다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제게는 오늘 본문이 어떤 교회에 우리가 왕년에 어땠다 하면서 현재는 별로 모범이 못 되고 있는 소수의 원교인들과 이제는 외부에서 유입되어 부흥의 주역을 이룬 다수의 새로운 성도 간의 갈등이 있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스스로를 자랑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고 쓰임받지 못하게 된 이런 원교인들을 향한 불만과 분노, 심지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원교인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수 있지만 현재는 그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거나 미래에 대해 준비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그런데 바울은 새로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참 감람나무이자 원나무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사 너희를 접붙임하게 한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헤아릴 수 있겠냐. 원교인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교인들이 무언가 개혁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나 새로운 교인들도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너희도 아끼시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이죠. 물론 원교인들의 연약함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당부처럼 또 하나님의 마음처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서도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때로 엘리야처럼 의로운 싸움을 하다가 외로워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함께하는 동역자 7,000명을 예비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구별된 남은 자라는 정체성과 사명감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다수라고 소수에게 또 원교인들에게 함부로 하는 일 없도록 겸손함과 긍휼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먼저 믿고 사역하는 자들을 향한 답답함과 갈등이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와 같이 여기는 모습도 같고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거나 분열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이루는 화목의 사도, 긍휼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